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7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길을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 우리 종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에 착수하자마자 그가 만나는 장애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요. 그런데 그가 이 장애물을 만나지만 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끝내 완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그런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장애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가 있다 없다? 예,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허락하셨어요. 예. 그런데도 그런 일 앞에도 이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계획을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여튼 모든 가능한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다 가정을 해보고 그 장애물들을 통과할 준비를 서둘러서 마친 것이에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 작업의 허락을 받아내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러 관문들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총독들이 가로막을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제가 무사히 아무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그가 이런 요청을 한 것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날 불필요한 이런 장애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하라고 합니까?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할 수 있는 한은 계획하고 생각해서 부딪힐 이런 일들을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굳이 그런 장애를 불어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 가지고 자초해가면서 그 즐기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일종의 순교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참 맛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핍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순교망상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행복을 약속한 이런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되지, 문제를 만들어가는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면 골치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문제를 피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한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장애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제 삶이 이렇게 형통치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경우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재건 허락을 받아냈을 때요, 그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했습니까? 확신하지 못했습니까? 어디에 보면 날 수 있을까요? 금식하면서 허락을 받은 일이니까 그렇다. 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에 마지막쯤에 보시면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왕이 이런 예루살렘 중건에 대해서 허락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자,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걸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 가지고 성의 중건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 말로 그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여기에 참 이름조차도 어마무시한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당시 사마리아 성읍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10절에 의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의 흥왕을 원치 않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산발랏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요 마귀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방해 공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배후에 있어서 이런 그 가로막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사단의 방해를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요, 장애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착수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속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사단이 질투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산발랏 속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산발랏이 겁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로막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장애가 있어가 아니라, 장애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이 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절의 느헤미야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얼마나 믿음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장애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이 신념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고백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의 종 우리가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그의 종으로서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가 이 성벽 재건에 착수한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무엇을 사명이라고 느끼고 있다고요?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이요, 사실 설교도 아니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을 짓는 이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외곽 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세속적인 일이 아닌 거룩한 일,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그냥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것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내일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루고 싶고 해내고 싶은 이런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 일을 당하는 감당하는 그 자세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확신한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그 일을 받을 줄 아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일임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케 하도록 도우심을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다시 한번 20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완수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또한 일을 마치시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던 바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여유 있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일이 잘 풀려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려 하실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려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의지하는 것들 의지해서 일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물으시라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을 받으시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장애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가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을 비관하기보다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는 사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골퍼, 여러분 최경주라는 골퍼를 아십니까? 이 최경주 씨가 프로 우승만 18회를 했고요. 또 PGA 투어 우승을 8회를 한 프로 중에 프로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프로 골퍼들이요, 어떤 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라운드가 4라운드를 진행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1, 2라운드를 이렇게 진행을 한 상태에서 70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면 3, 4라운드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를 않는데요. 그것을 컷오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경주 같은 이런 그 프로 골퍼도요, 어떤 대회에 나가가지고 컷오프로 탈락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컷오프를 당하게 되면은 프로 골퍼들은 아주 깊은 낙심의 시간을 지난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프로가 돼가지고
1라운드, 2라운드도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서 어마어마한 낙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경주 프로도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2라운드를 통과하지를 못해. 그래서 컷오프를 당해요. 그런데 최경주 골프는 컷오프를 당하면 다른 것이 있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당하고 나면 낙심이 돼가지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나오지를 못하는데 최경주 씨는 다르더랍니다. 컷오프를 당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그 옆에 경기장에 나와가지고 연습장에 나타나서 다시 연습에 몰두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국 기자가 그런 최경주 골프를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컷오프 당해서 낙심이 되지 않느냐고. 다른 프로 골퍼들은 컷오프 당하면 이렇게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은 왜 낙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소감을 물었더래요. 그때 우리 최경주 골프가 그 골퍼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뭐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그 사람이 진짜 프로다. 내가 프로식이나 되어가지고 1, 2차도 통과를 못해가지고 컷오프를 당했네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도 얼마든지 컷오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경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여러분 삶의 자세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특징 아닙니까? 성도의 분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헤미야는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장애 앞에서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그 모든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밀고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으시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